오늘 오후에 말씀 우리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다니엘서 12장하고 그 다음에 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 성경이 1255페이지네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1255페이지쯤 그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포기하는 에브디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애굽이래로 그때가 어떤 험난한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직게 기록된 모든 자가 무엇을 넣을 것이라. 땅의 피클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근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완비하며 지식이 많아라.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으로 가서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이가 되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부서뜨리고 막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남의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하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것 같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이 여러분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오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글을 천대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안식일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사랑받는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섰으니 주님께서 이제 더욱더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시작한 거기에 연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come and see.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follow me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따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이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그 양으로, 참된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내가 택함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른 자는 많고 내가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청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희랑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그 이름에 하늘나라 생명력이 기록되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마치 구약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한 사람은 휴거를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더 큰 엘리야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그런 것을 그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갈에서 그 다음에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나중에 요단까지 건너야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그 주보에서 보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그 종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들으면은 혹시 이단 아닌가? 그렇게 벌써 그런 반응부터 가게 해줘. 그렇죠?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엔드타임이 된 것은 초대교회 그 크리스천들서부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종말의 신앙이 그게 축복인데 그런데 그걸 자꾸 날짜를 자꾸 정해서 그래서 시한부 종말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그래서 시한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이 저녁이 됐는지 1년 후가 됐는지 10년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인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걸 알아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참 그거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혹시나 그것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우리가 꼭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다니엘 그 선지자가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뭐 오후 시간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다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을 쭉 다 커버를 했는데 혹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은 그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9장서부터 쭉 가르쳐주죠.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결론적인 것이 12장부터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별과 같이 빛나게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높임을 받을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임할 것도 여기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받아서 간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덮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죠. 그 밑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럽니다.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넌 그냥 받아 적어놓기만 하고 있으라.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모든 그 숨겨져 있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무엇이냐 이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이것을 다 카운터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그 징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뒤에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사인을 보여주셔
당신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에서 왔던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인을 보여달라고, 계시를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의 사인을 보면서 날이 그 구름의 모양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질 때 그 다음날 일기에 보는 너희들이 알면서 천기의 사인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인을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서 얼마나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카운트해서 봤는데 한 30가지 이상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 제일 많이 아는 것이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그때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천국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에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이집트 그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지금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샌들라이트 텔레비전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그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제 인자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크리스천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려면은 지금 현재의 속도로 가면 앞으로 한 200년이 더 있어야만 이제 그 인구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그런 속도하고 해서 전 세계가 커버된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건 인간들이 하는 계산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르게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우리는 이 더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해도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다 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제 5월 오늘이 4일이죠. 앞으로 이제 한 열흘 더 있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이제 독립 기념일이 되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국가, 잃어버린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8절에 한 나라가 한 백성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은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Regathering of Israel.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이것이 AD 70년 이후에 이방인이 수많은 이제 그 모슬렘과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19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왔죠. 근데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지금도 이것이 반이 나눠져서 이걸 가지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또 예루살렘에 대한 평화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그 타임테이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십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레셔를 넣고 그다음에 손을 막 비틀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사람들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작년 9월 달인가 그때 앞으로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기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한 것이 지난 며칠 전에 4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존 케리가 이거는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 잘못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그 한 얘기 듣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는 손해가 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존 케리나 오바마의 대통령에서 그래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인들을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인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점점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을 유다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스와스티크 표로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막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제가 저기 미국에서 여기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영화인데 제가 다 이걸 봤는데 그 제목 이름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혹시 보세요. 거기에 그 폴란드 유태인이 그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그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 재산들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집들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수용소를 가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음식의 음식. 그래서 썩은 감자들을 그냥 손으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땅에 떨어지면 먼저 그걸 주워 먹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다. 머지않아서 그게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이제 음식이 앞으로 큰 이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의 분쟁이 됩니다. 지금은 그 IT 이 전쟁이죠. 뭐 삼성이다, 그다음에 애플이다 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한계점에 닿으면은 머지않아서 이제는 그 IT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음식 전쟁이에요. Food war. 그래서 누가 내 집에 쌀가마니가 더 있느냐, 라면 몇 박스가 더 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그런 때가 머지않아서 옵니다. 이거 가지고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의 성전, 요즘 그 영화가 여기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제3의 성전이 이제 다시 이것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랍 국가 간에 그 한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벌써 성경에서 시편 83편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에서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터키, 그 성경에서 고모라고 그러는데 고마. 그래서 이 터키와 그 다음에 그 이란의 지금 그 두 국가, 그 다음에 시리아, 이거의 영향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많은 그 요소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초점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게 해보려고 1970년도에 미국의 카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상과 그 다음에 그 PLO의 그 야세 아라파트 데려다가 같이 사인하고 악수 억지로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평화로 됐다고 해서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됐죠. 해만 대통령이 갈릴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도 역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를 영토를 나누고 그 다음에 민족들끼리 이걸 서로 화합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영토가 그 크기가 한 강원도 정도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땅이 이 부동산이 아주 핫 포테이토 지금
온 세상이 이걸 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라고. 여기 25장에 보면은 이 땅은 내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남들에게 팔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푸시를 해서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나눠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에서 나눠서 같이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의 눈, apple of the ey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자꾸 붙이려고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 영향을 존 맥터넌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성경학자가 쭉 연구를 했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스라엘을 푸시해서 이스라엘을 푸대접하고 그러면은 그 영향이 2주 이내에 미국에 그냥 나타납니다. 그 월스트리트 다우존스가 쫙 떨어지든가 아니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미국을 치든가 아니면 지진이 나든가 분명히 그 영향이 나타나요. 그런 것이 지금 전통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피스, 전 세계적인 그 평화,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너희들이 안전하다, 평화하다 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평화와 참 안전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참 안전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심히 가까워오는구나. 핵무기가 또 있습니다. 핵무기가 지금 제일 가깝게 북한에 여기 핵무기가 지금 잔뜩 가지고 계속 지금 힘 자랑을 하고 있죠. 이 머슬 뭐죠? 머슬이 뭐죠? 미사일. 예, 미사일. 아니 머슬은 이게 내 근육을 지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 바로 지금 바로 핵무기인데 이 핵무기를 우리가 이제 쏴서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막 그냥 협박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핵무기의 그 위력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직도 지금 핵무기의 실험만 오고 있지 핵무기를 어느 날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 핵에 대한 것을 최초에 연습한 것이 1945년에 일본에서 원자탄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원자탄 2개 떨어뜨렸는데 두 도시에서 하루 만에 25만 명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25만 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그 방사능 낙침 때문에 계속해서 후유증이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원자탄의 그 규모가 옛날에 비하면 베이비. 지금은 중성자탄, 그 다음에 수소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크기가 옛날에는 킬로톤이었어요. 킬로톤인데 지금은 메가톤입니다. 메가면은 킬로의 1000배예요. 1000배. 이거를 지금 숨겨서 지하에서 폭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서 폭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것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동물들이 다 땅에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이 다 오염이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또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거의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란을 도운 기술이 북한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얼마 전까지 이란에 북한 핵무기 기술자들이 한 500명, 600명이 거기 가서 있었어요. 이란 북쪽에 카스피해라고 하는데 거기 경치가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가지고 북한 핵무기 기술자들을 거기다 데려다가 최고급 대우를 해줘가면서 24시간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들이 다 가서 찾아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지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곧 이루어진다 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딜레이 시키느냐? 하나님이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이란이 그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것을 만들었으면은 자기의 사명은 마흐디가 다시 와서 그래서 이걸 이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데 자기가 앞장쓴 것이 자기의 콜링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어디를 가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워킹을 하면은 그러면 일주일에 안 가서 자기는 그것을 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도착한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텔아비브하고 그 다음에 하이파 이렇게 다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로켓을 그걸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란의 핵무기의 그 개발이 북한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여긴 더 가까워요. 북한하고 그 38선 그 휴전선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30마일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빨리 가면 20분이면 가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그러니까 의뢰 그러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면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다른 민족들 옛날 모세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됐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 시리아와 그 다음에 또 그 7족속 가나안의 7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를 사용해서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한국 기독교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큰 일로 여기를 징벌하실지 심히 두렵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이건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공격이 이제 여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핵무기의 위력이 항상 그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런 때 그런 곳에 내가 전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핵무기 전쟁은 이건 일어나지 말아요.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다 천국으로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참 두려운 거고 또 참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많이 우리가 매일매일 거의 겪으면서 그런 것이 일기변화예요. 일기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 그 3한 4원이라는 겨울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분명한 계절이 나눠진데 그것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요.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억수같이 오고 아니면 완전히 가물어버리고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추워지고. 제가 이번에 금년 1월달에 뉴욕하고 워싱턴 DC 갔었는데 거기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 밑에 깔아놓은 그 가스 이게 다 터지고 물이 다 터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춥다 한 것이 해마다 그 레코드 브레이킹이 해마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점점 더해져요.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많이 따져요. 이것이 엘니뇨 현상이다. 그래서 바다 밑에 그 온도가 이것이 2도, 3도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일기변화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식물이에요, 식물. 농사 짓는 사람들, farmer들, agriculture product. 이것이 제일 민감하게 일기변화에 이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그 작물값이, 곡식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일값이 비싸죠. 근데 사람들이, 뭐 좀 한 10%, 20% 올라가도 장에 가보면 항상 먹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냉장고, 이거 열어보면 항상 먹을 게 차 있으니까 별로 나하고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을 바꾸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게 음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 큰 백화점 안에, 그 마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이틀, 사흘밖에 못 갑니다. 이틀, 사흘밖에. 미국 내에서 특별히 그 플로리다 쪽에 여름에 그 허리케인이나 그 다음에 이 스톰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그 미리 그 인공위성을 해서 이게 며칠 후에 지나갑니다 하고서 TV에서 그 일기예보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걸 반응을 빨리 하죠. 그래서 거기 그 가는 속도를 이렇게 쭉 내서 이제 그 가는 지역이 어디 간다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마켓에 가서 물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서 라면 사잖아요. 라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홈디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식 집 재료, 고치는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파는데 거기 가서 그 큰 플라이우드 있죠. 그죠? 베니다판 이거 사다가 다 앞에 문하고 유리창 다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래서 한 3일, 4일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마켓이 텅텅 비어요. 아무것도 살 게 없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태풍 한 번 지나갈 때 그러는데, 근데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일기 변화를 통해서 곡물값이 자꾸 희귀해지고 그 다음에 더 값이 올라가는 걸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은혜롭게 가르쳐줘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적인 눈으로 프로페틱하게 이것을 볼 수 있으면은 때가 가깝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하고 지금 그 김영훈 선교사님하고 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러시아를 가는데, 가서 지금 그 김영훈 선교사님이 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 2년 반 전서부터 이제 유기농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이것은 지금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 그 재래종인 그 씨앗을 가지고 이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이 크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씨앗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고, 이것이 없습니다. 이거 못해요. 여기서 씨앗을 농민들이 씨앗을 심는 거는 1년짜리 1년생. 그래서 그걸 사다가 이제 거기서 그 비료를 사다가 뿌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면은 열매를 따서 갖다 팔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다시 쓰지 못해요. 지금 채소나 작물들이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스스로 그 열매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없애는, 1년밖에 못하는 이런 걸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고 나서 초마에다가 옥수수 매달아 놓죠. 옥수수 매달아 놓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물에다 불고서 이렇게 갖다 심으면 나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옥수수 알을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요. 근데 거기서 열매는 안 맺습니다. 무서운 세상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 종자, 이 씨앗을, 이것을 한국에서 유명한 큰 종자 씨앗 회사가 지금 12개인가 13개 있는데 외환위기 때 다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의 큰 회사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가 다 사버렸어요. 이 몬산토 회사는 생명력을, 그 유전자의 그 생명력을 패턴을 해가지고 특허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농민들의 목을 다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사탄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전 세계 인구들의 그 식량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붙잡고 목을 끌고 이러다. 그 식량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 짐승의 표, 용용의 표를 다 받게 됩니다. 그걸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예고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것이 그대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하고 김영수 선생님이 준비하는 것이 재래적 씨앗을 옛날처럼 그 씨앗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씨앗을 준비해서 거기서 다시 그렇게 그 재생할 수 있는,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들을 만들고 GMO라고 그러죠. GM 뭐죠?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은 그러한 씨앗들을 몰래 숨겨놓고 여기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은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걸 비밀리에 이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한 7대륙을 커버하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걸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씨앗들을 보내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전쟁과 전쟁에 대한 루머, 그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한 일환으로 살인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살인이 어떻게 많이 일어나냐? 그 태아를 죽이는 것, 낙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 없는 그 살인이고 소문 없는 전쟁입니다. 자, 미국도 지금 뭐 예외는 안 해. 하루에 한 1년에 어느 통계 들었는데 1년에 4,600만의 그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인구의 그 살리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빨리 움직여요.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것이 말 뒤에 등에 타고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빨리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그 제트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는 전 지구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도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빨리 움직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지식이 빨리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그 IT 산업이 이제 언젠가는 이것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다 IC 칩으로, 마이크로 칩으로 다 해서 움직여죠.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병원에, 그 다음에 또 정부기관, 은행, 지금 그 컴퓨터가 없는 것이 다 없죠. 그런데 그 EM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북한에서 그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때 가지고 있던 그 전화가 전체가 불통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금 그 대기권에 이것을 그런 핵무기로 인해서 그걸 쫙 깔아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자 제품을 쓰는 것이 인공위성하고 여기하고 이걸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 셀폰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게 딱 막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지금 이거 계속해서 이걸 개발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크 오브 더 비스트라고 하죠. 그 짐승의 표, 이게 지금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 이 기근은 일기변화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 기근 때문에 또 배고픔 때문에 이제 수많은 그 범죄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 살상하게 되고 하는 것도 또 이 사회하고도 또 연결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빛빛 달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 그런 그 월식이 개기 월식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2014년이고 2015년에 이스라엘 절기 6월절과 그 다음에 Feast of Tabernacle, 장막절 그거하고 겹쳐서 그래서 월식이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그 장막절에 2014년, 2015년에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 네 번에 걸쳐 일어나서 테트라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난 4월 15일이 6월절이었었죠. 그때 이제 그 개기 월식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고편에 앞으로 1년 동안 제 금년 하반부에 또 내년에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날지 이걸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이 관계, 앞으로 이것이 이제 더 큰 미국에서 전에는 슈퍼 파워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이 제일 크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굉장히 큰 다크호스로 이제 이게 부상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그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중국이 더 커지면은 이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오는데 거기에 중국이 크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요소들이 이제 점점 지진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또 쓰나미의 역할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그 성도덕이 불안해져서 그래서 음란과 음행으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그 의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너무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네 기분 좋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 그런 숫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잔악해지고 더 악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여기서 많이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아포스타시라고 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거기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계속해서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바벨론, 이 메카가 점점 더 중요하게 이 사람들 앞에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조롱받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이 사인이 이게 그냥 한번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눈사람처럼 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우리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한탄하고, 야, 이거 참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그 인간의 고통을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우리 이러한 상황을 쌓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가깝구나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성숙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앞으로 점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를 찍어주면은 내가 점점 더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막 약속을 합니다. 그다음 그 약속은 인간들의 약속이지 그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제 이것이 점점 이것이 이제 그 버블이 그 거품이 언젠가 터지는 그 한계쯤에 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실 때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꼭 다루셨어요. 그 세 가지가 전쟁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고 그 다음에 역병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세요. 심판하실 때. 그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쟁. 그 욕심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부족이 부족을 공격해서 그래서 싸우고 계속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단에서, 그 다음에 루안다에서, 뭐 콩고에서 그렇게 해서 좀 이쪽에 서방 세계는 좀 시빌라이즈해서 좀 문명이 잘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거기 정면에서 잠력하고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것이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됐으니까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큰 기업하는 사람들,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그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그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악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점점 더 커져요. 돈은 더 많이 봅니다. 이단들이 돈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그 세월호 사건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단이 좀 그렇게 난 돈들이 많고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탄들이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오센 세상에 그 모든 명예와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때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몬산토뿐만이 아니라 몬산토 세계에 지금 5개의 그 유전자 변형하는 그 제네릭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다 이제 조작하는 회사들이 몬산토와 그 다음에 그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우 케미칼 그 다음에 신젠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벤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 그 농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 인도 같은 데에서는 거기 큰 변화, 목화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유전자 변형을 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싸게 해줄 테니까는 이거 다 사라고 그래서 사인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뺏어버리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에 인도 그 농무부에서 쭉 통계를 냈는데 10년 동안에 자기 농사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자기 대대로 그렇게 해오다가 그게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16만 명입니다. 인도에서. 이게 벌써 한 7년, 8년 전에 그 통계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대한 기업들, 농사꾼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꽉 잡아가지고 그래서 꼼짝 못해요. 미국에도 큰 농사하는 사람들이 5%, 7%밖에 안 되는데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들 많이 먹여 살리는 일을 미국에 있는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농사 인구들이 담당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바로 몬산토 회사에서 씨를 계속 받아다가 이것을 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하베스트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씨앗을 사서 그다음에 비료를 사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계약에 위반이 되면은 몬산토에서 와서 헬리콥터 타고 와서 쫙 사진을 찍어갑니다. 자기네들한테서 사간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딴 거를 심었는가. 그래서 색깔이 다르면은 금방 사람들이 와서 그 헬리콥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사진을 찍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으면 땅을 뺏겨버려요. 지금 무서운 세상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 대대로 그 땅을 갈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그래. 근데 거긴 그 사람들은 대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자예요. 자기네들은 집에 앉아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큰 집에서 전화 가지고서 다 컴퓨터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 돈 대주고 밑에 저 사람들 고용해서 그래서 트럭타로 다 하고 비행기로 다 약 뿌리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땅을 뺏기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뺏기고 이것이 지금 이게 현실에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인간들의 먹을 것을 꽉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서서히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GMO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병에 걸리죠. 전에 없었던 이상한 병들, 바이러스. 제일 많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캔서예요. 캔서, 그 다음에 하이 블러드 프레셔, 다이비티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열 몇 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는 당뇨병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의뢰 이제는 사회가 그러니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하고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이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역병, 전쟁. 기근은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문을 딱 닫으면은 하나님 심판할 때 비 안 오면 농사 아무리 많이 져도 비 안 오면 다 죽어버려요. 농사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 안 오는 기근이 캘리포니아 지금 난리예요.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그 기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돈을 써서 물을 끌어옵니다. 캘리포니아 물의 반이 콜로라도에서 와요.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그 큰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콜로라도 그 로키 산맥에서 눈 녹은 것을 끌어다가 이제 남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 사람들 먹는 물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수원질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에 그 심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이 기근이라고 한 것이 훨씬 더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그 기근이 비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예요, 경제. 하나님께서 경제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경제는 너무너무 지금 크게 계속 지금 통화 팽창해서 실제로 그러한 부는 없는데 계속 돈만 찍어가지고 지금 그 값어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재산은 지금 창고는 바닥나 있는 그런 상태가 미국입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겉으로는 지금 아무 걱정 없다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월스트리트에서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저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놓고 계세요. 언젠가는 이것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도미노 이펙트로 해서 쫙 다 흘러가요. 예? 그래서 이 경제가 같이 움직이면서 뭐 통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석유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같이 넘어갑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입하는 이것이 중동에 전쟁이 나서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위전으로 폭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그걸 파지 못하게 마치 90년대 초에
이라크에 있는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했다가 자기네들이 도망갈 때 그 쿠웨이트 인천을 다 폭파시키고 도망갔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동 사우디나 이란 이럴 때 있는 그 유전들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이 제대로 그 원유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에 한 달 후면은 그러면 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뱅크럽시가 됩니다. 그 큰 회사들이 문을 닫아요. 지금 그 모든 세계 경제의 중요한 그 소스를 기름이 지금 중동의 그 기름이 이것을 지금 그 서프라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한국, 일본 다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톱니바퀴가 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그 제한적인 항상 가능성을 셧다운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정부가 그 장기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개발을 하고 또 이런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그 붙들고 있는 거를 이걸 그냥 손을 떼어버리면은 그러면 전 세계가 경제적인 그 고난이 그게 전 순간에 그 아주 일파만파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난이 오는 거예요. 경제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독일 민족들을 어떻게 이것을 단합을 시켰느냐. 1차 대전 때 독일이 졌죠. 독일이 진 것을 그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가 1차 대전 때 진 것은 유대인 때문이었었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 텔레비전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 인터넷도 물론 없었고 가장 그 당시에 그 발달된 것이 신문하고 라디오였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그 히틀러가 이걸 시켰어요. 거기 만화, 신문에 만화 그리는 사람에게 유대인 이 코를 이렇게 매부리 코를 크게 그려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돈을 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1차 대전 때 죽었다 라고 만평을 그림 만화 것을 몇 개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삽시간에 독일 전체를 다스려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자 라고 이게 번지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이것이 번져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지금 그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지금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2차 대전 때하고 똑같은 지금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경제적인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법으로 이제 전 세계를 그 구름이 이제 몰고 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역병이에요. 질병. 물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으로 치렀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 또 그다음에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하루 며칠 사이에 몇만 명씩 죽은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총체적으로 심판하실 때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그 병균들이 와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입니다. 뭐 에이즈다, 무슨 에보라다, 무슨 조류 독감이다, 무슨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3사람 중에 1사람이 에이즈예요. 작년에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었는데 거기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하루 일거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술 먹습니다. 술 먹고서 거기에 참여들하고 자면은 에이스 그 바이러스를 걸려들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면 부인을 같이 걸어요. 거기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보통 한 집에 5명, 8명, 10명씩 이렇게 아이들 낳는데 그래서 같이 살다가 보면은 한 3년 있으면 부부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다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삼선 목사하고 같이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이제 염소를 한 마리씩 사줘가지고 그 염소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기네 그 학비를 내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많은 그 질병들,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저 어렸을 때는 듣지도 못한 그러한 암, 고혈압, 또 당뇨병, 또 그 무슨 루키미아,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그 병원에 환자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게 지금 심판인데, 이 심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주실 때, 이 질병이나 이 역병을 하나님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수의 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는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언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들림을 받고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사인들이 심히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를 이제 그걸 알아맞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답답한 것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얘기해주고 내가 그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했더니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런 거 우리가 가끔 또 경험하죠.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또 생각을 안 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똑같은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게 다니엘을 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것이 신상이었었는데, 큰 신상에 이제 머리가 정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이고, 밑에 주석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발이 있는 데는 철과 그 다음에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러한 그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제 그 역사의, 인류 역사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 다리 부분에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같이 섞인 부분, 그럴 때 이제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그것을 다 신상을 쳐서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히 가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 놓겠다고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일국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이게 그 히브리 젊은 티네이저 밑에 이제 절을 하고 그를 높이고 이제 그를 높여서 이제 프로모션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가 어떤 때의 시대에 사느냐, 이제 그 발에 양쪽 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에 그 모습들이 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철하고 진흙하고 같이 섞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섞인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섞였는데 이것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 거기 2장 43절에 보면은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10개국의 강대 국가들이
서로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래서 EU 마켓을 이렇게 만들어서 형성하지만은 서로 이것이 그 융합이 안 되고 서로 합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가지고 그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그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나눠진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모슬렘들이라는 겁니다. 모슬렘들. 그래서 이 지금 유럽에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슬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유럽의 그 10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모슬렘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뒤에서는 전부 다 지하드, 알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들이 그들의 이제 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지금 그 수니하고 그다음에 시아이트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제 그 사원들을 폭파하고 죽이는데 그런데 유독 크리스천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는 한지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그것을 아주 똘똘 뭉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영국과 그다음에 또 프랑스와 그다음에 저 북구라파 또 그다음에 이 독일 이쪽에 시리아, 터키 그다음에 이 레바논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그쪽에서 살면서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러고 갑니다. 그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주시 보면서 그들이 그 지난 한 20년 동안의 그 팽창 속도를 쭉 봤는데 앞으로 2030년이면은 그 실질적인 그 유럽의 큰 세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슬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은 같이 대가족제들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밀어둡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강한 것이 투표하네.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흑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흑인표로 한 사람을 내세워서 한 것처럼 그 모슬렘들이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모슬렘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모슬렘들이 우리가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 법을 고치자. 그러고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슬렘들이 앞으로 전 이 유럽에서 아니 전 그 서구 세력에서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필요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계속 잡초처럼 잡초 뽑아도 계속 나오죠. 잡초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들의 우리가 너무 큰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에 그 한 2번 정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번째로 공부하는데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슬렘의 역할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많이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특별히 중동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중동의 평화 협상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루게 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모든 힘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토니 블레어가 와서 아주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뭐 하여튼 그거를 해서 자기 그 일생일대 아니 전 그 사람들이 제일 지금 시끄러우고 골치 아픈 것을 이것을 이루어서 그거 하면은 누구든지 하면은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안 되죠. 안
유럽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번 거기 가서도 안 되고 국무장관이 거기 살다시피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그 모슬렘 세상을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적그리스도의 그 후보자들이 찰스 황태자다, 키신저다, 했는데 결국 다 이게 그냥 끝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그 중재를 평화를 이루어내는 여기에 이제 그 가장 키 역할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모슬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쭉 설명하게 보니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모슬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쭉 다 설명하면서 책을 임하는 걸 한꺼번에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야세 아라파트가 다 악수하고 사인하고 나서 돌아가서 딴소리 합니다. 지금 그 아바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게 점점 이게 전부 다 위선적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을 이뤘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그걸 중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그 아랍 피가 흐르는 사람이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게 궁극적인 그 안전과 그다음 평화가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수니와 시와이트가 그다음에 그 커디스탄들이 이것이 같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다 이제 없앤다 하는 그러한 아맘리의 조약을 가지고 이것을 평화 조약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슬렘들이 키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서방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피가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철과 그 다음에 그 진흙이 어울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띄면은 얼마 아니다가 이제 산에서 나르는 돌이 날와서 이것을 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모슬렘들의 역할이 이제 서구 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모슬렘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점점 더 그 세력들이 크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또 그 예루살렘에 그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슬렘의 그림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신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신부를 특징에 가장 방해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과 그 다음에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을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그 정탐꾼을 12명 보냈다가 40일 후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가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자기네 눈에 보인 대로 거기서는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죠. 그래서 그 불평불만에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광야 훈련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목표였었는데 그것을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거룩함 대신에 원망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이 그 가나안과 그 광야와 가나안의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나눠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감사하느냐 내가 기쁨으로 좁은 길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부르었죠.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편하게 있어도 항상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가난에 사느냐 아니면 광야에 사느냐 둘 중에 항상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신부가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들러리가 되느냐 아니면 하객으로 되느냐 그 위치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참 신부가 되면 앞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참 신부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육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할 일을 하려면은 제가 요셉의 영에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푼다. 그래서 그걸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거의 한 30년 전에 그 플로리다에서 미국 그 대학생 선교회 CCC에 그때 그 당시에 총재했던 그 닥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YWAM 예수 전도단의 그 로렌 커닝햄 이 사람하고 둘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 꿈을 주신 것이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7산을 정복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닥터 빌브라 나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7산이 뭐냐? 그 7산은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처음에 정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는 재정,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가정. 이 7 분야를 크리스찬들이 가서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서 실천하고 가르치고 바꾸고 변화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7 분야가 되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느냐? 내가 완전히 내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확실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세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럴 때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캔서예요. 캔서. 암 걸렸다 하면은 그냥 벌써 정신적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실비실 하다가 3, 4년 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암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그 저주인데 이것을 가만히 받고 있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예, 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 하나님의 택한 신부로서 준비돼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세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조그맣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그 꿈을 가지고 그 시편 86편인가 거기 보면은 내가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채우신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비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리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seal, 인을 친 우리가 아멘을 그 마패를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 쪼그러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 도구로서 콜링으로서 그다음에 택함으로써 이걸 받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14년이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여기서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고 그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적과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꼭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써주신 데는 제가 기꺼이 거기에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그 훈련과 기도와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쓰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시길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이제 그 시대적인 사인과 또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소망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소망을 저희들이 귀하게 받습니다. 이 귀한 소망이 이제는 더 저희들의 깊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비밀과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 대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원망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하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